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3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우리 13절서부터 21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3절서부터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설교 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하늘에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그때부터 함께 계신 이가 말씀이시다. 예수는 그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이시요 성령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시는 영 성경은 지존자의 거룩한 언약을 기록하고 신앙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는 의다. 교회는 아버지 말씀을 이루신 예수의 몸, 마귀는 지존자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는 강도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말씀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는 복을 받은 자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언약을 이루시고 인자도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키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기명을 주셨으니 기명이 어려워도 복을 겸하여 주신 것이요 사랑은 이것이니 그 기명을 쫓아 행함이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옥토만이 결실한다. 내 영혼아 말과 혈음은 사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자. 아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접하는 게 말씀이에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와서 또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저것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아주 뒤죽박죽 그냥 성경에 아무거나 끄집어내면 이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서 딱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말씀이다 하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갖고 오신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과연 내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많이 들었죠. 근데 말씀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이 말씀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도 어떻게 주었사오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받은 자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 분이시다. 지존무상. 우리 성경에 딱 한마디 지존무상이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신다. 그러니까 지존,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데 그 이상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그분 한 분만이 가장 높으시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떨고 통해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지만 예배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지존무상자냐?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과연 나를 떨리게 하냐?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가? 통해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온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지존도 하시고 자존도 하세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한 분 자존하시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여호와란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예요. 출애굽 앞두고 모세가 묻죠. 그럼 제가 그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 계신 자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이에요. I am.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열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모르기 전에 다 누가 I am이야? 나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다 뭐야? 적은 신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로 살아온 이 옛 습관이 완전히 벗어지지 않으면 I am 이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누구만 있는 거야? I am 말씀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장사 지내고 올라와 누가 연합하는 거죠? 예수와 연합. 그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 본체의 형상 I am. 그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주인이 아니고 그가 I am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요, 제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침례라 하는 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는 I am이야.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신 자는 하늘이 있기 전에, 땅이 조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바람이 일기 전에 이렇게 다 계신 분이시고 이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이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 창조하신 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뜻대로 자기 뜻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게요. 그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지존하시고 자존하시고 무상하신 분이 딱 정한 그 말씀은 뭐예요? 법이에요. 의예요. 이게 딱 돼야 돼요. 법을 어기면 불법자예요. 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어겨도 자기는 범인이라고 생각 안 해. 불법자라고 생각하네. 왜냐면 교회가 그만큼 병들어갖고 안 지키는 자가 너무 많아. 근데 목사도 안 지키는 자들을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지존무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와 어긴 자에 관한 결과를 낱낱이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 번씩 읽었으면 적어도 내가 그럼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의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말씀을 내가 그럼 지켜야 되겠는가? 안 지켜야 되겠는가는 판단이 벌써 나오는 거죠. 성경을 읽었다면. 그래서 이 말씀을 아무개나 주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은 영이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함께 계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으나 무엇이 함께 계신 거예요? 말씀. 말씀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고 누구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출애굽해서 광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성전까지 데리고 오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무엇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어디?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그들이 가끔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디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죠? 속죄소. 바로 지성소 속죄소. 거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그 속죄소가 있는 법궤, 언약궤를 지는 사람은 딱 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수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법궤처럼 언약궤처럼 끝까지 짊어진 자가 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교회를 이끌어간 우리 사도행전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당신은 어디에 속하는가? 이거 구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서 듣다가 그냥 또 흩어져 버려. 그리고 또 없어. 그리고 필요할 땐 또 모여. 그리고 또 듣고 또 떠나.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예수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다 떠나가니까. 너도 떠나가려냐? 그런데 바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가 앞에 있는데 뭐라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데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면 여러분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대충 지금 오늘날 모든 설교가 어떤가 하면 상황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지역 설명을 해줘요. 그 시대의 풍습을 얘기해줘요. 뭐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하면 뭐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 떨어지고 뭐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러고 그리고 막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린 초라한 모습, 그래서 그 아프신 모습,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본주의는 모든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사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사람은 말씀 자체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말씀이야. 말씀. 이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요, 성령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차이요, 진리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의 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혹시 급할 때 예수야 하고 하는데 예수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다? 그 머리가 길고 은발이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리숙하게 또 좀 인자하게 생긴 그 모습이 자꾸 떠른다 하면은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딱 보면 바로 베드로와 같이 어떻게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말씀으로 딱 들어야 돼요. 이게 왜 안 지워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교회에 굉장히 많은 그림들 갖다 붙여놓은 데도 있고 또 십자가를 달아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영향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천주교에서부터 온 거예요. 천주교는 온통 사방이 뭐예요? 다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딱 있고, 그것보다 더 많은 그림을 가진 곳이 어딘가 하면 동방정교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너무 꽉 차 있어서 그것만 보면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회라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어떻게? 쫄아드는 거야. 쫄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 안이 아무로 웅장하고 예수의 사진으로 꽉 차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서 그러한 그 유적지들이 있죠. 큰 성당도 있고 뭐 이러한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성경을 다 한 권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이니까. 이게 교과서니까. 근데 자기 교회가 성경과 맞는지도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성경과 맞는지도 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목사가 오늘 그냥 하루 빨리 그냥 설거나 좋은 거라 그냥 귀 살살 긁어주고 그냥 마음을 그냥 기쁘게나 해주는 그러한 우스갯소리를 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지, 목사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성경과 같은가 한 번도 염두에 두질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무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없이 자기를 섬기는 것을 어떻게? 제일 싫어하시는 거야. 왜냐면 내가 IM인데 말씀이 없어. 그러면 다 그 사람들 자체가 누구라는 거야? 지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없는 신앙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말대로 내가 다 이룬다 하는 약속을 하시고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계셨던 그 말씀,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요. 그래서 마침내 영이요, 보이지 않던 창세전에 있는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만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말씀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바로 이제는 육신으로 오신, 어떤 육신이 그 앞에 오더라도 그 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보면 다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가깝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는 그 말씀 자체에 뭐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요, 능력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어요.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저 말씀을 어떻게?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기쁨이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입니다. 이 말씀 창세전의 영광입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말 영광을 받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는가? 이거예요. 체험은. 말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요, 말씀이 적어도 한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생명 있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권세 있게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그거는 다 빼버리고 쭉정이 같이 말씀의 모양, 말씀의 비유, 말씀의 이란 그 그림자들만 지금 듣고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만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육체로 오신 이유는요, 자, 이제 너희가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 할 수가 있어. 무엇을? 생명을 체험할 수 있다.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는 생명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를 모르니까 죄 짓는 거야. 이거 모르니까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망을 집어삼키는 게 뭐예요? 생명.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왜 부활하시는 거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삼키신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율법의 본능은 뭐예요? 죄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뭐야? 아유, 이것도 안 지켰네, 저것도 안 지켰네, 난 죄야. 그래서 결국은 뭐를 고백하려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절망입니까? 아니지. 자, 침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네가 죄인이면 어떻게? 뭘 해야 돼? 요단강에서 뭐 해야 돼? 침례 받으라는 거야.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침례예요. 율법에 마치는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에요. 왜? 얘네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죄가 있는데도 어떡한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거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직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니까. 아니야.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면 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네가 어디 가운데 있다는 거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요.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침례 받아. 무슨 침례예요 그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받는 침례는요, 무슨 침례예요? 그렇죠. 나 예수와 연합하겠습니다. 죄에 대해 죽고 나 이제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뭘로 산다는 거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이기고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그 침례가 달라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침례 요한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렇게 그 침례를 베풀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오고. 그랬더니 그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않는 그러한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버렸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례를 말했는데도 우리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 요한이 증거한 증거, 그가 진리를 증거했다 이게 침례가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증거한 그 진리도 어떠한 그 진리라는 거야? 빛이 희미한 증거라는 거야.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서 반드시 성령으로 침례가 이루어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뭐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복음 자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난 우리 6개월 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을 딱 집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른 거 없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속성에 대해서 이 부분 저 부분 했다가. 근데 오늘은 말씀에 뭐예요? 본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뻑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귀를 좀 쫑긋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그가 육체로 있을 동안에 이 말씀으로 해야 될 일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공생애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공생애를 대표하면 그 공생애가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심.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빈들의 이적,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냥 내가 서 있으면, 자, 이 그림자가 빛이 있으면 나타나듯이 그림자의 한 부분이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내가 죽고 부활하기 위하여, 또 죽을 계명 살 계명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요?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요. 길이 이루어지는 거요.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내가 알면 이미 예수의 공생애가 내 안에 다 들어와서 나도 죽고 부활하지만 내 모든 삶 속에
그 죽고 부활하시는 본체의 형상이 영광의 광채가 자 병고침으로 나타나고 모든 이적과 표적으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나가고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말씀의 본체 진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무슨 얘기를 들은 거야? 이 진리를 운반하는 도구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만 듣고 옥토만 바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중심을 하셔서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정말 하나님 눈에 띄인 자들에게 자기의 그 말씀을 약속으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말씀이 오시기까지. 그 말씀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까지. 또 다른 말로는 믿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디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 다음에 또 저희도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한다 이거예요. 그 진리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뭘 해야 돼?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또 나가서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이제 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예수가 있는 그 당시에는 예수가 계신 곳을 쫓아다녀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성령이 각 그 심령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각각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모르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을 깨우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셔야만 바로 이 예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령만 받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그 등잔의 기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도무지 없어요. 육체의 생각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다 잘라먹고 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이 날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만 내 안에 딱 있으면 어떻게? 다 잘라낼 수 있어요. 죄도 자르고 유혹도 자르고 시험도 자르고 병도 자르고 세상도 탁탁탁 잘라서 오직 내가 거룩하게 이 진리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오늘 뭐라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악에 속하지 않도록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려고 줬는데 오늘 듣기만 하고 있지 자기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보존하지를 않아. 아무 세상이나 뛰어들어가서 살고 있고 악 속에 뒹굴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검이에요. 쫙 잘라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말씀이라. 그래서 이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보존된다 하는 걸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는 사람은 100% 실패해요. 영으로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I am 명령 팍 들리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I am이 안 돼. 왜? 나요 계속 지금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명령으로 딱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냥 쫓아가는 거지 뭐. 쫓아가는 거야. 그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알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해. 알지도 못해. 근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실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명령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명령을 쫓아간 첫 번째 언약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바로 그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와라.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그냥 말씀을 쫓아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창세기 15장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뭐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의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건 의가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에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야. 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교회 나가요.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정말 답답한 거야. 그럼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대답 못하고 별 이상한 얘기를 다 끌어내고 있지. 근데 믿음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확실히 한다 이거예요. 난 예수 믿어요. 내가 왜 믿는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바로 그 의가 있으면 오늘 예배 성공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의가 없어요.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IM 하고 살다가 오늘 왔으면 예배 엄청 힘듭니다. 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능히 이루실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예요. 변하지 않는다예요. 동일하다예요. 살아있다예요. 이게 탁 내 영혼에 없으면 오늘 또 들어도 또 마찬가지야.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약속을 의심치 않고 받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나도 떠는데 도대체 너는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데 행하지도 않고 사냐. 그거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행하지 않고 죽은 믿음으로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죽어있고 시들어가고 냄새나는 생선에 파리가 끼는 거죠. 펄떡펄떡 살아있는 거에는 안 껴요. 여러분 이런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신 줄 알고 떨고 나간다는 거예요. 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떨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로 이 지존자의 그 말씀, 그 높고 거룩하시고 하나뿐이 없는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셨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이 지존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구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좀 통째로 먹으셔야 돼요. 제가요 요즘 점점 느끼는 거냐, 와, 이 종교 생활한 게 이렇게 무섭구나. 영혼을 이렇게 지금 죽이고 있구나. 제가 가끔가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얘기해요. 이 틀을 벗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해도요 여러분 영혼 살지 못해요. 확 벗어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어떤 그림으로 봐도 안 되고 어떤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 그대로 갖고 있어도 안 되고 그냥 말씀으로 확 뒤집어지지 않으면 맨날 그 짝입니다. 시편 111편 시편 111편 9절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언약, 그 영영한 언약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영원 전에 그 이제 전절에 보시면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1편은 짧아요. 가서 읽고 또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기억시키는 최고의 수단은 자기에게 언약이 있어. 그 언약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셔요. 네가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산 가운데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건져내리라. 그 약속, 언약이 뭐기 때문에 구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속이 무슨 말씀인지를 아시겠죠? 어서부터 구속이에요. 모든 사망으로부터 다 건져내는 거. 이 음부 좀 아셔야 돼요. 음부, 사망 권세. 예. 거기서 완전히 나를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전체가 사망 권세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생활해 보시지만 여러분을 살릴 요소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다 쪼아먹고 내 믿음을 다 실망시키는 요소지 나 영혼을 살리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망에서 완전히 나를 구속하시는 영영한 언약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그랬어요. 지존, 그 이름이 지존하셔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지존자는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 무궁한 거니까, 영원 무궁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24장 24절에서 31절까지는 이 언약에 대한 비유가 둘이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두 비유는 무슨, 그 언약에 대한 두 비유는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갈과 사라에 대한 그 언약에 비유가 있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된 믿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가 없는 데서는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지금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있는 자 속에 말씀을 언약으로 다시금 내가 네 씨와 언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씨에서 누가 나타나리라? 바로 이 모든 원수의 문을 다 대적할 자가 나오리니, 근데 그건 사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반드시 이삭에게서 나오는 것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시편 105편에는요 아브라함의 그 모든 그 언약과 뭐 야곱의 율례와 또 그 뭐죠, 그 이삭의 무슨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의로 인정받은 그 믿음에 대한 약속을 자기만 갖고 있지 않고 누구에게 또 전한 거야? 이삭에게 전하고, 또 이삭은 누구에게? 야곱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거는 뭘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을 받으셨어요? 과연 여러분이 지금 자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나 만나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증거하셔야 돼요. 증거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아직 뭐가 없는 거야? 언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들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마음대로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지금 말씀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언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언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처음 그 씨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그 씨를, 그 말씀을, 그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거룩하고 그 다음에 그 법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말씀을 이룰 만한 자들을 뽑아내셔서 마침내 약속한 자손이 올 때까지 율법 아래 그들을 가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서도요, 지금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다 말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의가 있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 알지도 못하고 그냥 쫓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제 충성됨, 이게 영원 무궁이, 그 다음에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고 진실한 그 뜻을 이룰 자에게 바로 언약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요. 나는 정말 예수의 모든 말씀에 내가 언약이 있는가, 내가 이걸 기업으로 받았는가, 그건 여러분 영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그래서 첫 언약도 있고 새 언약도 있는데, 새 언약의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 첫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첫 언약은 뭐를 이루시는 거죠? 모든 인류가 어떻게?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이지. 아니 하나님 뭐 생명이요, 뭐 살리시고 뭐 이른다더니 죽이십니까? 아니지. 그 첫 언약 때 죽은 자들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셔서 그가 죽으셔야 된다. 구속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가 하면,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지옥 가운데 있다, 내가 건진받았구나 확실히 체험한 자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하나의 교리야, 기독교의 역사야. 이것에 빠진 사람은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는 사람, 내가 죄에서 살았구나, 사망에서 살았구나, 지옥에서 살았구나, 나같이 천한 것이, 구개 같은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었구나 하고 확실히 영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지존하시고 자존하시는데,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계속 존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본 자가 없으나 말씀으로는 어떻게? 다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정말 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쉬운 얘기로 속상하게 듣지 마세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 성경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어기고 있으니까. 저도 뭐 어길 때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딱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임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언약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언약, 이 전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인데 진리를 더 간단하게는 도라오라는 거예요. 참도, 참도, 도라 하는 거. 도가 길도자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고, 이 말씀 자체는 구석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요. 복. 자, 이삭의 시에서 자 뭐가 나오는 거죠? 원수의 그 문을 밟을 자가 나오는데 이게 뭐야? 네 씨로 말미암아 네가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이 없다는 증거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뭐요? 그럼 원수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게 복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다 이겨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게 이게 그 기업이 있는 자라, 언약이 있는 자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복과 그것이 참 도라는 걸 깨달으면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십니다. 자존자이십니다. 끝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우리 39절에서 4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괴롭게 하려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금방 못 지옥에 보내고 그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도 깨닫고 돌아와 이 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는 바로 이 복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이 기쁨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있는 게 기쁨이요. 그래서 나도 이 기쁨, 이 말씀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른 돈을 주신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를 딱 가르쳐 주시면, 이 진리만 있으면, 진리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창세전 영광과 하나가 된다 하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언제나 이게 좀 깨져질까? 정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이제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창조물도 다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면 저 무화과 나무도 사용하시는 거고, 나귀도 사용하는 것이고, 마곡간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물가 그 물가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다 자기가 사용하신 것들을 쫙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깨닫고 보면은 주님이 사용하신 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들러리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들러리 되지 마세요. 교회나 참석하는 들러리 되지 마시고요. 주께서 딱 멈추셔서 쓰시는 자가 되세요. 그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인간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지껏 교회 다니면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도 않은데도 고민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통해도 없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너무나도 이 말씀들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뜻대로 창조를 다 했는데 이 창조물 중에서 다 어떻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천사를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천사는 또 이 세상에도 잠깐씩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 아까 그 시편 111편 읽었는데 이거 잊지 마세요. 천사가 뭐 하는지도 이젠 좀 아셔야지. 103편. 시편 103편 우리 17절서부터 2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자로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세우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다르게 지었는데 그 중에 하늘의 천사장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분은 누구 한 분인데 하나님 한 분인데 자기의 지은 바 뜻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고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이게 또 누구한테 당한 거야? 마귀에게 지금 또 당한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지금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영적인 존재를 가르쳐 주는데도 이 귀가 지금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는 이미 창세전에 어떻게 피 흘릴 계획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 여자의 후손과 이제 마귀의 후손과의 그 접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딱 이루어지고 그가 피함으로 다 쏟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제 딱 나타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으로 나타난 거예요? 피함을 참으로 나타난 거예요. 진리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보는 자들이 다 어디서부터 이제 다 건진받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인간의 모든 범죄로부터 우리가 다 건진받아 피함을. 자, 예수의 죽음은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함께 죽어야 될 사망 권세가 예수의 죽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정지된 거예요. 그가 영원히 죽으셨으면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흘리신 피, 왜 피가 중요한가 하면 그냥 죽으실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만 달려서. 근데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이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뭘까요? 피만이 죄를 속하니라. 자, 피가 죄를 속하니라. 우리 한 번만 시작.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러니까 인간 각각 피값, 죄값을 피값이라고 구약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네 손에 피값이 있고 그 피값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야? 피값이야.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각각 그 모든 피의 값, 죄의 값을 바로 다 속하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게 뭐가 갚아주는 거예요? 피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했어요? 아니면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어요? 죄에서 자유했죠. 빚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피의 능력은 지금의 내 죄의 값도 갚아주고 앞으로 내가 살 동안에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죄에서 자유라 이거예요. 죄에서 해방하는 거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값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가 있어요? 난 평생 죄를 이길, 죄에서 해방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피의 권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죽음과 이 피를 아셔야 돼요. 물이 왜 이렇게 필요하냐 그랬더니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요. 이 물속에서 올라오셨다 이게요. 자, 예수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에서 있었어? 물에서 있었어. 그 물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물 아래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땅 있는 거예요. 온 우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비유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땅 속에 사흘 있을 그 비유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이 부활하셨다는 거는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빈 무덤에서 나오셨지만 실제적인 영적으로는 어디서 나오신 거야? 이 물벼 우주에서 나오신 것이다 이게. 그 부활,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그 무덤, 모든 죽음을 담당하신 것이 부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너희도 어떻게 요나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의 표라 부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거듭난 자는 자 요나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났어. 그래갖고 물고기가 훅 하고 그를 내보냈어. 그때 그가 어디로 간 거야? 느느웨 성으로 간 거야. 이와 같이 새 땅으로 가죠. 지금 자기는 느느웨를 뛰어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다시 그쪽으로 간 것처럼 말씀하신 곳으로 간 것처럼 물속에서 훅 나온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약속하신 그걸로 가듯이 말씀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게 침례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피와 물이 이게 하나라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몇 개요? 진리 하나요. 그럼 말씀이 몇 개요? 하나요. 영이 몇 개요? 하나요. 하나님이 몇이요? 하나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얘기하면 다 달라. 그래서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아직 말씀을 모르는구나. 비유와 모양만 잡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딱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가 되는데, 먼저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거는,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뜻이 뭐예요? 이것 좀 아세요. 내가 아주 죽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 유혹, 세상 생활에 속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이 세상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즐겨하던 것도, 내가 좋아하던 것도 싫다 하시면 어떻게? 끊어야 돼. 그게 진리요.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행하던 거 어떻게? 옛것을 싹 벗어버리는 거예요. 춥네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광야로 와서 이미 그 피와 물의 그 비유와 모양을 거쳐서 거룩하게 됐어도 가장 거룩한 것은 어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도 어디에서만 말씀이 나타나는 거야? 지성소에서만 나타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 아까 우리 처음에 들어가면 세상이 있기 전에 바로 창세전에 있던 그 말씀, 하나님 가장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요. 이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후사로 다 넘겨주고, 그러므로 아들이 오실 그 길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 자체를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으니 인자가 오는 길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 누구를 다 뽑는 거예요? 어쨌든 비유와 모양과 그림자라는 약속도 받은 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가 온 다음에 이 진리를 받고 이 진리로 거룩하여져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과 이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과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지켜주리.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세요.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뭔가? 죄인을 떠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증거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이 피와 물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을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비유와 모양 갖고는 어떻게? 못해. 그냥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여지면,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영광,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광채라고 그랬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죠. 능력 있죠. 권능 있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구속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빛이야. 이 세상에서는 빛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 음부니까. 그래서 예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생명의 빛이니 하니까 빛이 가시는 곳곳마다 뭐가 드러나는 거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야. 마귀가, 귀신이, 병이 다 나가는 이유가 이렇게 간단하다 이거예요. 병 고쳐달라고 하루 종일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못하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왜 믿지 않냐고. 믿지 않아서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해? 그냥 팍 떠나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 그 진리로 저들도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6절 4장에서 우리 4절 6절 한번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다 다르다고 지금 교회마다. 믿음은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서부터 우리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몇 분이셔? 한 분이요. 영이요. 그러면 예수의 몸이 몇 개요? 하나요. 그 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요. 이 말씀 믿는 거요. 그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어느 장서가 얘기하는데 거기 어디라는 걸 벌써 아는 거야? 하늘 본향이구나. 하늘이구나.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정사와 권세와 영광과 이 빛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좀 먹으라고. 자기 것으로 딱 삼으라고. 그리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용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서 더러운 것이 구별되어지고 이런 악한 것들이 다 나타나고 어둠이 다 떠나가고 내게는 뭐가 남는 거예요? 생명, 피 속의 생명, 그 말씀, 물 속의 생명, 다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이 어두운 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영을 이기는 거는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 말씀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통째로 내 안에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거를 영으로 받은 사람은 알아요. 자기 안에서 어떻게 말씀이 자라나기 시작하니까요. 말씀은 씨라고 그랬죠. 씨가 자라나요. 여러분 벌써 우리 여자분들은 임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모르는데 본인은 어떻게? 뭐가 알지? 몸에서 막 변화가 있으면 뭐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뭐가 이게 생명이 있구나 생각하면은 못부터 하기 시작해요. 좋은 거, 나쁜 거. 이거 딱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애기에게 좋은 건 자기가 싫어도 어떻게? 먹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도 애기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안 먹어. 이렇게 하는데 왜 말씀의 씨앗이 사례꾼 먹는 씨앗이 자기 영혼 안에 피와 물러서 임하셨는데도 성령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데도 왜 굳이 안 된다 하는 거를 하고 굳이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하라 하는 건 안 하고 사는가? 이 말씀을 그냥 소리로 들어서 그래요. 영어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과 세상의 영을 이렇게 구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이 지금 하나가 됐어요. 예수 하나가 돼서 정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넉넉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으니 예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뭐를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뤘다. 난 약속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말씀대로 내가 향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 영생을 위해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 뭐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도 하고 뭐 손 들고 난리를 치는데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은요. 목숨을 다하여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과 이 모든 복음의 강령이 뭐라는 거죠? 율법 어려운 거 아니야. 뭐 계명 그 10계명을 외우지 말고 사랑하면 그 계명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 첫째 계명도 사랑이요. 둘째 계명도 사랑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면 이제 그거 사랑했으면 그 다음에 네가 두 번째 사랑해야 될 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이웃이요. 네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이게 진실한 사랑이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날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 이웃을 사랑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거를 계명으로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고 요한 1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이 계명이 무겁고 뭐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바로 이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말씀들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은사까지 주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는가? 우리 시편에 나와 있죠. 쟤네들은 내가 광야까지 다 이끌어냈는데도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에 성실치가 않아. 나를 배반해.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어기는 건요,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써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사무엘 선지자들하고 사울왕도 나와요. 사울왕이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 깜짝 놀랐어요.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하실 일이 아닌데 왜 이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늦게 오는 바람에 사람들이 자꾸 드리려고 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 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실망하노라. 저가 말씀을 버렸다. 말씀을 버리는 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한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시작.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시작.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를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큼 순종하는지 복종하는지 아니면 거절하는지 실망케 하는지 그 분량으로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요, 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애굽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두려워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계시 없이 막 사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죠. 자, 광야까지 이끌었는데도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고세를 못 참아갖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또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인간은 이래요. 그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계시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말씀 없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근데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불순종 그렇게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거는 지금 어디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와 같다. 올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양과 같이 다 제 길로 갔어.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에게 담당시켰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씀을 어기지 말고 그의 피와 물로 더 깨끗함 받고 이 말씀으로 정말 거룩하여져 진리로 하나 되자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런 선지자 말에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의 그 음심한 눈으로 죄를 그치지를 않아 계속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못밖에 없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기도요, 이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에요. 다 이기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령한 복이에요. 창세전에 하늘까지 다 주는 이 신령한 복,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 뭘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복과 생명만 선택하세요. 뭐 이 말씀도 모르고 난 저 말씀도 몰라. 그러면 복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이것만 깨달아서 복과 생명만 선택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화가 있다. 네가 지키면 생명이요 복이요, 네가 지키지 않으면 뭐요? 화요 사망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명령이 아니냐.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떠는 자가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 회개하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정말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뭘 괴롭히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벌써 육체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도 계속 어기고 싶어. 왜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육체의 쾌락, 자기의 육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그런데 성령을 오시면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 칼 없도록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그 다음에 마음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성령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셔서 정말 육체의 모든 소욕을 따르지 마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도록 기도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말씀 이거밖에 없다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이고 그다음에 듣고 쫓아가며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의는 믿음으로 살면 그 진리로 하나가 되어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과 악을 이기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 창세전 영광으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살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이 말씀의 그 기쁨으로 우리 영혼이 생명과 복을 얻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무엇을 갖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돌아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바로 육체로 오신 그 말씀, 피와 물, 피와 살, 그 말씀, 진리가 여러분 영혼 안에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점점 거룩하게, 그 말씀으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으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더 영혼들에게 줄까 하는 이러한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듣고 지키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듣고 지키는 이 복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자. 여러분에게 말씀은 몇 개씩 있어요. 이제 그거를 찬장에 있는 그릇이 아니라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 말씀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정말 성령으로 내게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말씀을 내게 이루자.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말씀을 내게 이루자. 다른 말씀이 아니라 진리. 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이 영이 하나, 이 진리 내 안에 이루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